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지요? 저도 잘 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요. 신기하죠? 마스크로 입을 가려도 눈빛을 보면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년 정도 되니까 아무튼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읽어지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아름다우시네요. 아이고, 담양도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삼척에 살다 보니까요, 바다를 많이 보고 살았는데요. 참 동해 바다가 아름다워요.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또 가까운 바다를 보면 옥색,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 참 마음이 맑아지는데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눈 속에 그 마음에 창인 것처럼 그 눈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빛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쩌면 입, 코를 가려 놓았어도요, 맑은 눈을 볼 수 있어서 감사가 되고요. 이젠 어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빛만 보고 대화하고 눈빛만 보고 설교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주례 시간에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차분하게 해주셔가지고요,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참 좋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담양교회 지체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교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12월이 되어져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마감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고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믿사옵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 12월을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환점, 우리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헛되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교훈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연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요, 참 지극히 연약하구나, 지극히 부족하구나, 지극히 낮은 자임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내가 낮아진 만큼 주님이 커 보이고요, 내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역사해 주심을 알고요, 주님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신앙, 주님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세상에서의 무엇을 추구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약해지죠. 근데 주님을 붙잡는 마음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힘이 깊어지는 것 같고요, 그분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살려는 마음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보면 꿈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바벨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멸망시켰던 나라잖아요. 그때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네, 그에게는 무서울 것이었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였는데요. 그 꿈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번민, 두려워 떨고 있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박사들, 많은 지식이 있는 그들에게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서 그들을 이제 채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도 채용될 뻔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내어서 이제 총리 중에 총리가 된 내용이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보다가 번민했다는 내용을 통해서요, 사람의 마음이 참 연약하구나. 대제국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그다음에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가 꿈 하나에 범인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인간이라는 것은 지극히 연약하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 부분을 쭉 정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크게 와닿았는데 그 부분을 쭉 정리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연약해지신 분들, 또 삶 속에 너무나 마음이 작아지신 분들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유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 번민은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번민, 우리 참 번민을 많이 하잖아요.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잠장이와 갈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번민 반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고 승리를 이끌었던 자예요. 바벨론 제국의 건설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의 꿈을 통해서요, 번민하는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되는 사장에도요, 또 꿈이 나오는데 거기도 번민이 나옵니다. 넘어가 볼까요? 4장 4절에 보시면은요, 꿈을 또 꾸게 되는데요. 4장 4절에 보시면은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공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여기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그리고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나오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보면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 할지라도요, 용맹함과 강인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도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탁월함을 또 영웅적인 행동을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그렇죠. 사실 인간은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은혜로 모장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 한마디에 깨어져 버리죠. 그렇게 어제 주님을 향해서 큰 마음, 큰 비전을 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정말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작은 가시에 찔려도 너무 아파하는 존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런 연약한,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도 어떤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롭게 설정된 역할을 통해서도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로 와닿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이 밀려오지만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신명기 1장에 보면은요, BC 1406년경 기록인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2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지인 가데스 바냐에 도달하게 돼요. 이제 접경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요, 바로 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내는 건데요. 신명기서 내용은 물론 이제 40년 광야 끝자락에서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다시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또 광야 40년을 회고해 보는 그런 두 번째 반복하는 설교 내용인데요. 신명기 1장에서는 그런 과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2년 만에 가데스 바냐 접경지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들은 두려웠어요.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지만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믿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먼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간 2년 동안 앞서 행하신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푸른 기둥, 굴기둥 보았기 때문에 따라가면 돼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려 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아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싶어서 정탐케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제 점령할 지의, 성읍이라든지 길을 파악하는 명목이긴 했지만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불신의 모습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간성, 연약성을 헤아려 주시고 정탐케 하셔서 실제 눈으로 보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이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서 1장입니다. 신명기서 1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신명기서 1장 19절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19절.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지금 38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38년 전 얘기하면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면 가면 돼요. 근데 22절에 보면요, 이 부분인데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여기서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 표현을 쭉 찾아보니까 무질서하게 혼란한 가운데서 나왔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언어로 보면.
그러니까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무질서하게 혼란한 가운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셨지만 두려움이 있었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라, 올라가라,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주저하 말라 했지만 그 마음에서 두려운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한 가운데에서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냅시다. 갑자기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보냅시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그들의 출애굽 역사를 만드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하나님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 내부에서 이미 결정된 상황을 가지고 와서 모세의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묻고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관찰하려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혼란한 가운데에서. 왜 혼란이 있었죠?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참 두려움이 혼란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불신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왜 신앙생활이 혼란스럽죠? 불신이거든요. 물 작은 불신도 불신이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새겨 말씀을 중심에 새겨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신뢰하는 그 길은요, 마음이 참 평화로워요. 마음이 고요합니다. 근데 늘 바다가 파도 쳤다가 풍랑 일었다가 파도가 잔잔했다가 바다가 변화무쌍하는 것처럼 내 중심이 변화무쌍해요. 어쩌면 불신, 두려움이에요. 참 두려움이 나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큰 상황이 바뀌면 두려워요, 먼저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고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내게 허락된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다잡는데요. 순간순간 상황이 바뀌면 두려움이 언습하는 게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특성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또 보면 22절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라는 표현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쳐다보고 바라보고 온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도자 되어 주신 하나님을 바싹 쫓아서 따라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물론 접경지에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지만요, 더욱더 하나님을 인도자로 바라보고 바싹 뒤쫓아가는데 지금 약간 바뀌었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빠졌잖아요. 하나님 빠졌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앞서 세웠는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러한 그들의 태도와는요, 반대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시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앞에 사람을 보내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정탐할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게 하소서, 우리 앞서 사람을 보내게 하소서 하는 그들에게요, 그들의 불신,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간파한 거죠.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자. 3절에 보면요, 너희 앞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보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까지 애굽과 싸우셨고 지금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지 않을까요? 2012년도
여러분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싸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 싸움에 동참했을 뿐이죠.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도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제껏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해 주신 것처럼 2023년도도 새로운 한 해도에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그 싸움이 허락되었고 그 싸움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 말고 주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을 성취하라 그 말이에요. 2023년도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 2023년도 새로운 약속을 성취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다가올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을 낳는 겁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한 해를 주셨다는 것은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올해의 끝이 아닙니다. 올해는 마감이 되고 이제는 그냥 기념이 되는 거예요. 또 교훈 삼아서 새로운 한 해, 24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또 반복하죠. 3, 3절을 보시면 그는 너희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그렇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시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가나안 땅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약도를 그리고 너희들이 최신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 안 켜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지시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 앞서 사람을 보냅시다. 우리에 앞서 사람을 보내주소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좋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했어요. 너희들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길을 확인하고 그 성읍을 확인하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너를 직접 확인하고 약속의 땅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의 눈을 가져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보지 못한 믿음이 좋은데 보고서라도 믿고 이제 가거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의 그 어떤 정탐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불신의 행동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태도만 보고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들의 수준을 간파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참으로 많잖아요. 불신적인 행위도 참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징계의 막대기만을 드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징계의 막대기만을 들지 않으시고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서 끊임없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뭐 가서 그 땅을 확인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것을 선히 여기서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눈으로 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그것을 선히 여기셔서 허락하셨어요. 그게 23절에 보시면은요. 1장 2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그 뜻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함에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고 이제 정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갔다 왔는데 10대 2로 나뉘잖아요. 실은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 온다고 하니까 그 자체를 선히 여기서 가라 했지만 결과는 또 뻔했잖아요. 눈으로 봤지만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너무나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는 뭐예요? 강했거든요. 강해 보였죠. 강한 건 아니에요. 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니까 강한 건 아닌데
강한 것처럼 보이죠. 자기를 보아버리니까 그게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작은 게 아닌 건데. 그리고 결국 뭡니까? 10대 1은 안 됐잖아요. 근데 그들의 불신 때문에 여기서 2년 만에 가데스 반이 왔지만 거기서 플러스 38년, 그래서 총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만에 그 자리 가데스 바니에 왔던 내용을, 그 38년 전 내용을 다시 회고하면서 교훈으로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거듭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한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연약한,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자각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놀라운 것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게요, 주님밖에 없음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신약에 넘어오면요,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 표적 기적이었던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요, 저는 이렇게 연결됐어요. 지극히 연약한 인간에게는 주님밖에 없음을 강조해 주심을 알게 되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을 듯 싶어요. 여기 보면 2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저는 이 보면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좀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표현 속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는 삶에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는 것처럼 주님 앞에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이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나의 모습을 설명한 듯해요. 다시 보면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두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한쪽은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셔요. 근데 한쪽은 뭡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떨어져 버린 것처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라는 표현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떨어진 포도주를 주목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나의 상황만 주목을 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나의 조건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아니 계신가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죠? 계십니다. 내가 모를 뿐이고, 내가 바라보지 않을 뿐이고, 내가 망각할 뿐이고,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뿐이지 그곳에 계셔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내용 읽다가 참 마음에 뭉클하기도 하고 참 큰 교훈이 됐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새 무덤, 돌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에 보면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돌 무덤을 바라보면서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는 표현 속에서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을까요?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묻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죽음으로 떠난 거예요. 돌 무덤에 묻혔지 않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왜요? 그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갔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그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를 보면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7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미친 여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는 정말 기고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들으면서 별 얘기 다 듣고 살았을 거예요. 미친 여인이니까요. 귀신 들린 자예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주목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그 7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7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이제는요, 미친 여인이 아니에요.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멋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소망의 주님이요,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 나의 삶의 전부이신 주님이 죽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죽음으로 사라지고 돌 무덤에 묻히면 사라지고 그럴 수 있어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죽음을 통해서 돌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이 없었어요. 예수님 온 이후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늘 열등감이 살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내 삶에 세상의 소망만 가득했어요. 근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만족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내 삶에 개입하셨어요. 나를 간섭해 주셨어요.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으니까 진짜 행복이 생겼거든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눈물 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 행복한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나도 이제 살아갈 용기가 생겼고 내가 진정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게 진짜 즐거움이요, 참된 행복이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떠날 수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요,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어떡하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이다 할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건너 이면에 보면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잔치 도중에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5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의 눈이란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5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잘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돼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너희에게,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잔치집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떡하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에 집중할 겁니다. 포도주만을 바라볼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0여 년 전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수태고지 때 보면 천사가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말할 때요. 보면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요. 결국 이 처녀인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의 반응을 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물론 약혼은 했습니다. 정혼한 상태지 결혼한 건 아닙니다. 처녀인 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뭡니까?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쉽지 않아요? 처녀인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30여 년이 지난 요한복음 2장에서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돼요? 그의 믿음의 눈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초점이 어디예요? 혼인잔치면 신랑과 신부이어야 돼요.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신랑 신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신랑 신부에게 초점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신랑 신부 또는 떨어진 포도주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이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주목할 대상인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되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했는데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요. 9가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어요. 7장 넘어가 볼까요? 7장 37절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시면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즉 성령께서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요 역사하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충만을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수물은요 성령 충만,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보이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설명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 물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물가에 다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요 예수잖아요. 그의 본의 말씀이에요. 성령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항아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무엇을 채웠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빈 항아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빈 항아리, 정말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빈 항아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물이 채워진 것처럼, 물이 포이 바뀐 것처럼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성경 레위기선정에 보면 문둥병자를 판결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14장에서는 이제 문둥병이 치료가 되었으면 깨끗하다라는 것을 공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새를요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돼요. 그 이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4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절에 보시면은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기 보면 5절을 보면 회복된 그 문둥병자의 정결 선포 의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용될 새를요 질그릇 안에서 잡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새는요 죄인의 속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우리죠.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을 예표하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았다는 것은요,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정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질그릇 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귀한 보물이 담겨 있으면 모든 것이 귀해져요. 질그릇은 별거 없지만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기면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죄인이었던 정말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우리에게요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채워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거룩한 자라는 것은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정말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단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의인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자기가 올라와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증명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질글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우리는 빈 항아리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빈 항아리 인생일 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의 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가진 내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채우심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뭡니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겸손한 자,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담대함이 필요한데요, 어쩌면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그 삶이 인생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경건한 삶이 인생의 최대의 무기일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요 최고의 무기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라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는요 주님의 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유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반듯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삼모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 능력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연회장, 잔치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아마 그 맛이 기가 막혔나 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되게 압축 유학된 표현인데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맛을 보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포도주예요. 극찬했을 겁니다. 이런 포도주가 있었냐고.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몰라요. 출처불명. 출처는 몰라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해되죠? 그래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마셔본 후에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늘 그런 것 같아요. 취한 후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과 물 떠온 하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인들은 이 포도주 출처를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죠? 근데 연회장은 몰라요. 연회장은요, 최고의 품질인 것을 알겠지만 출처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신랑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내온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물로 된 포도주예요. 신랑도 몰라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물로 된 포도주였다고 표현을 좀 하면 좋은데 그런 표현은 사실 없어요. 근데 하인들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다시 본다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창고에서 꺼내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간단하게 압축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포도주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물로 된 포도주의 이 표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공생에 대한 첫 번째 표적을 이것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느냐? 출처가 어디냐? 참된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출처가 어디냐? 하인들은 알더라.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까? 참된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즉 구원을 받을 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출처는 확실해요. 십자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살이 찢겨지시는 그 희생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출처는 몰라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출처가 세상인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리고 삶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출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려된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는 분명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이 어디 있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회복되는 지점은 십자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그 삶을 살 때,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를 이룰 때,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에 참여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내가 함께 헌신하며 함께 땀 흘릴 때, 그 안에서 울고 웃을 때요, 진짜 기쁜 거예요. 정말 몸은 죽을 것 같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지만 함께 주님의 역사를 맛보면,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 그렇게 뿌듯해요. 기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돌아보십시오. 뭐가 기뻤어요? 올 한 해 돌아보면 참으로 마음에 기쁜 것은 그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에 거하여 교회를 할 때,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형제 자매들과 뜨겁게 사랑함으로 믿음의 기절할 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갈 용기잖아요. 그게 살아갈 소망이에요. 야, 이게 기쁨이구나 아는 겁니다. 우리의 출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번민스러울 때, 복잡할 때 보십시오. 그 지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출처를 또 잃어버렸어요. 출처를 또 엉뚱한 거 찾는 겁니다. 출처를 분명히 하십시오. 출처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의 시간은 감사한 것 같아요. 왜요? 주일의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요, 회복하잖아요. 그렇지, 출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원점을 찾는 겁니다. 원점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방향성이 새로워지죠.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은요, 너무도 유명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간증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데요.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의 전부, 그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여기 보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유는 출처를 아니까 그래요. 출처가 뭐예요? 내가 아니요 출처가요. 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가 막히잖아요.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족한 사람이, 지극히 연약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요? 최고의 감격인 거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로 된 것이니, 나 된 것은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이 마지막 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인 거죠. 그게 신앙의 아름다움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올 한 해, 그죠? 마지막 달, 둘째 주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는,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요,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인데 이것만 봐도요, 즐거워요. 행복하시죠? 끄덕끄덕 안 하시면 뭐예요? 우리는 끄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점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행복의 조건은 이거예요. 나의 다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을 사는 분들은 늘 행복해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뭐 명문대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좋은 직장이 아니고 좋은 뭐 집을 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가진 게 있어요. 다 가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갖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참 뭉클해요. 다 가졌네 뭐. 다 가진 거예요. 우리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다 가졌죠 뭐. 만물 위에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머리 대신 지체들이잖아요. 다 가진 거예요. 그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 빈 항아리였습니다. 질그릇이었습니다. 근데 나의 인생에 물이 채워진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졌습니다.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나의 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시편 150장 맨 마지막 구절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은 힘들어요. 힘든 건 맞아요. 우리 인생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늘 연약함과 부족함이 상존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보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뭡니까?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즉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다 잃어버렸고 다 망가졌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하고 다시는 인간관계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구제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라도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모든 것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2022년도 모든 걸 잃어버렸고 최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을지라도요,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는요, 모든 것에 가능성 있는 하나가 될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교훈으로요, 보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도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나이를 알려주는 몇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이를 쭉 찾아보니까 그 나이 계산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기록인데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먼저 끊어서 읽어드릴게요. 이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했는데요,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정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75세 기억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75세, 그 다음에 10년쯤 지났을 때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쯤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10년이 긴 세월일까요? 짧은 세월일까요? 누구에게는 긴 세월이죠? 네, 짧은 세월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10대 때는 정말 길어요. 근데 50, 60 넘어가면 짧죠. 저도 이제 삼척에서요 7년 됐어요. 그래서 가래요, 딴 데로요. 그래서 가야 돼 지금. 눈물 나요. 많이 울어요 지금. 지난주 구현명 때 엄청 울었어요. 구현명 갔는데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 너무 울면 안 되니까요. 7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수일처럼.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수일처럼 7년 지났는데 진짜 맞아요. 수일이에요. 10년도 수일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이 주시겠대 하나님이요. 75세 때. 75세도 나이가 꽤 많아요. 근데 10년쯤 지났어요. 85세가 되어서 10년이 지나서 85, 10년 됐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10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아들을 낳아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금방 줄 줄 알았어요. 75세도 나이가 많은 편인데 그때 바로 줘야 되는데 10년 지났어요. 85 됐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마 긴 세월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힘으로 낳아버렸어요. 86세 때. 그게 이스마일이에요. 그죠? 볼까요? 16장에 넘어가서요.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86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 약속을 받고 86세의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자기가 낳아버렸잖아요.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살에 몸을 통해서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요, 여종을 통해서 낳아버렸어요. 이 기록이 16장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근데 16장 마지막 그 절로 기록되어 있고 한 절 뛰어넘어서 17장 1절 넘어가잖아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요, 16장 마지막 9절하고 17장 1절 9절에 나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려 13년이 훌쩍 넘어간 거예요. 알 수 있는 거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17장 1절 봐요. 하나님이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나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렇죠? 16장 마지막 9절에서는 86세니까 13년 지나갔잖아요. 근데 16장 마지막 9절과 17장 1절에 이 한 구절 넘어가는 13년 걸렸어요. 뭐 느끼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할 말 없게 만들었잖아요. 약속했는데 약속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안 기다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침묵하시 14년 동안요. 그러고 다시 나타나셨어요. 99세예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한 24년이 됐어요. 75세 때 약속하셨고 99세니까요 24년. 86세에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13년 후에 99세 때 오신 거예요. 근데 묵상하다가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 이제는 못 나요. 99세 못 나. 이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나을 수가 없어요. 99세. 그 다음에 사례 아내도 89세 못 나. 이제는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99세 그때는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모든 가능성이 제거되어 나을 수 없는 상태가 99세예요. 그러면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99세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상태, 절망의 상태에서 뭡니까? 필요한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해돼요? 너 힘으로 나았지? 99세 또 나아봐. 이제 못 나요. 이제는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상태에서 필요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16장까지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셔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10주장에서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전능. 그 약속이 실행이 되는 전능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나는 소개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었고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필요해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나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의 형편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지점이에요. 모든 것이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는데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나에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요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상황 속에 99세 아브라함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요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자인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만났어요. 만나고 있어요. 만날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만나고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만날 거예요. 2022년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2023년도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의 하나님 통해서 기적 역사를 쓰실 새로운 한 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상황이 갇히면 전능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망이 생겨요. 내 마음 가운데서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고 소망이 되는 거고 설레는 겁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 막 설레죠. 막 설레야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99세 그때에 이러한 독백을 했을지도 몰라요. 24년 전 75세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약속하셔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24년이 흘렀는데 왜 아들은 없을까? 이제는 내 나이 99세, 내 아내 살의 나이도 89세, 이제는 낳을 수 없다. 이제는 절망이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어찌할꼬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99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나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 전능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예요. 바로 그 순간 찾아오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겁니다. 내 인생에 한계 상황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을 찾아오시는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기다리다 지쳐 정말 쓰러지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는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꿈이 깨어져 가고 더 이상 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내게 찾아오는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자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언제나 인간의 이기는요 하나님의 기회가 될 뿐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요 새로운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게 있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불가능을 넘어서 기적 역사를 써왔던 것은 바로 전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전능의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새로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똑같아요. 나를 찾아와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전능자는 단순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능자는 창조주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씀에는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이룬 자들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정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셔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창조주를 감히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들을 수 있는, 내가 기도하면 안아줄 수 있는, 내가 울면 어깨를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 전능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늘 인도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계시니 우리는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의 고백은 진실한 거고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진실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전능자, 전능 하나님 만나면 존재가 달라져요.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전능자를 만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다,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을 이름을 바꿔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17장 5절에 보시면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에 찾아보니까요 함이 들어가면 복수예요. 그래서 단수 아브람은 나는 큰 자다는 뜻이에요. 아브람 지금까지는요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의 명성을 쌓기 살았습니다.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라라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비전과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폭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나는 큰 자다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열국을 품을 수 있어요. 열국의 복이 거둬질 수 있습니다.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를 만나면 달라져요. 우리가 왜 달라졌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했던 구체적인 역사를 펼쳐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가치관을 사십니까? 아직도?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가 사라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바뀌어야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갑자기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놀라워요.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기가 막히죠. 단수예요. 사례는. 사례 뭐예요? 공주란 뜻이에요. 사례 공주.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며 살던 여인이었어요. 공주의 한 남자의 아내이었어요. 사례. 근데 복수 사라라 이름을 바꿨잖아요. 열국의 어미라고 지금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집안에서 바가지나 긁고 사소한 일만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열국의 어미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자식이 없어요. 99세니까 현재는요. 지금 현재 상황 99세예요. 다음 해에 이삭을 낳았지만 99세 이때에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사라 열국의 어미다. 자식도 없는 주제에 열국의 아비래요. 자식도 없으면서 열국의 아비다 어미라고 하잖아요. 웃겨요? 웃깁니까? 만약에 비웃는다고 하면 전능의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낳았잖아요. 이삭을. 이삭의 뜻이 뭐예요? 그가 웃었다.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의 출처가 뭐예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99세일지라도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꿈을 주었잖아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 웃음, 웃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웃게 될 겁니다. 하하하 웃게 되잖아요. 구원받을 때 웃었죠? 울었어요? 근데 울음은 기쁨의 눈물이었잖아요. 대부분 울기도 하고 많이 울잖아요. 구원받으면 울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우리도 많이 울어요. 뭐 때로는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감격의 눈물 흘리잖아요.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그가 웃었다. 이삭. 우리도 이삭을 낳아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면 웃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웃게 해야 돼요. 그죠? 웃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웃게 하는 것은 내가 웃을 수 있었던 출처가 전능의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전능자를 소개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었잖아요.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전능자를 만나서 이름이 존재가 바뀐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보고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진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꼭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다 끝났다. 나는 끝장이다. 내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도저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 보십시오. 다시 경건의 삶을 유지해 보십시오. 그 앞에 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게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제는요
전능자의 개입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요, 전능자의 가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2023년도 새로운 한 해예요.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난 순간 그에게 웃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전능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능자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 전능자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능자를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전능자를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전능 하나님, 그분께요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분께 좀 더 우리가 충성한다면 그분 안에서 인생이 더욱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뀌어져서요, 전능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되어진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2020년도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2023년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멋지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멋진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양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안에 전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너무도 멋진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전능의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유를 통해서 일어나며 하나님께 새로운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